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든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 아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지시하셨다. 그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어.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나를 즉시 따르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또 여러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요, 때로 좀 엉뚱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기적도 베푸시는데 여기에 좀 자리를 잡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기에 좀 안정되게 털을 잡으면 참 좋겠다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옮겨가셔요. 거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바라는 자들, 그의 가르침을 바라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주님은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저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죠. 오늘 본문은 서로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제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께 나온 두 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 저 같으면 잘했다.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환영한다. 이렇게 하실 것도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인자는 에스겔과 다니엘에서 말하는 바로 그분이셔요. 사람의 아들로 온 나는 여우나 새들과 같은 보금자리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극히 궁핍해지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극한 궁핍의 치욕과 곤란함에 그대로 굴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께서 왕가의 자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물론 왕가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궁전에서 태어나진 않으셨잖아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으셨잖아요. 공생의 3년도 그렇게 유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은 모든 면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예언했던 성경을 성취하십니다. 사람 보기에 아름다울 것 없는 그 이새의 뿌리에게서 난 그 한 가지, 그 순,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종이요 가난한 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부귀가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를 거룩하게 멸시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친히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매튜엔이 표현인데요. 거룩한 멸시. 표현 좋지 않아요. 거룩한 멸시. 이 세상의 부귀, 물론 목사님 그거 잘 활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말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으로는 좋아. 그래도 돈이 좋지. 그래도 부귀가 괜찮, 편한 게 좋잖아. 여러분 돈을 쓰면요 몸이 편해집니다. 이거 모를 분은 없을 거예요.
돈을 쓰면은요, 모든 게 간소해지고 간편해져요. 쾌적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귀의 위험성을 주님이 아셔요. 그곳에서 참된 제자도가 일어나지 않음을 주님 아셔요. 그게 참 힘든 것임을 아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비우심,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대하시는 것들을 보기 전에 이 예비적 고찰이 저한테 벌써 은혜를 줘요. 야,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시구나. 물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의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셔요. 많이 모으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잘 쌓아놓으시고 나누셔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해도 참 신자는 늘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해요. 헛헛함이 있거든요. 이 세상 것에 대한. 어제 우리 신앙생활은 긴장감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현실은 전투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나 사실은 정복해야 돼. 이런 거예요.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는데 아직 광야야. 이런 긴장감이에요. 여러분, 이 긴장감은 예수님이 우리 앞서 경험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미 주신 백성인데 아직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도 성육신 처음 해보신 거예요. 이미 아시는 건데 몸으로 이제 또 아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신성이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놀라시더라. 놀랍게 여기시더라. 또 모르실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긴장감 예수님이 아셔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 긴장감 속에 살면서 오늘도 순례길 가는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고 도와주실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을 보죠. 첫 번째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갑자기 주님께 탁 나오더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귀한 고백 아니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서기관, 즉 율법교사 아닙니까? 율법교사,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 중 한 사람인 율법교사가 제자가 되겠다 그러니 웰컴, 좋은 설레다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의 고백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셨는지 예수님의 반응은 좀 회의적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이 간파하신 이 사람의 중심은 이 사람의 동기가 그릇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서기관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적인 나라를 세울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이고, 지금 고생하고 수고하여 그분을 따른 후에 그 나라의 산목 차지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나 따라와 봐야 별로 얻을 것 없다. 봐라, 나는 집 한 칸 없다. 학당 하나 없다. 교실 한 칸 없어. 너도 그리하겠느냐? 여러분, 보네퍼가 유명한 얘기 나누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도전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스티븐 커티스 채플만이라는 미국의 아티스트가 부르심을 따라서 For the Sake of the Call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을 처음 들을 때 그 가사 때문에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도 박수쳐 주지 않고 아무도 환호해 주지 않아도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얻는 이 부산물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면 안 돼요. 이 제자가 된 것, 부르심 자체가 영광스러운데 우리는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어해. 마케팅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재산이 오고 가정의 화목이 오고, 이걸 방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착각해. 아니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제자로 편입해 주신 거, 나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 자체가 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으로 볼 때 이 서기관의 결심은 성급했고 그의 목적은 낮고 육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천국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를 따르는 자는 아무도 받지 않으세요. 이 고백을 보세요. 저 같으면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천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지만 이 서기관의 중심은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동기는 무엇이냐? 주님, 저는 예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잘 믿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싶어요. 우린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이 모든 거 버릴 수 있겠느냐? 한평생 성실히 나를 따르고 열심히 노동했지만 너의 살림살이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목사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비용을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제가 한 방문자를 통해서 한 섬에 있는 교육자를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 이제 한때 우리 교회를 좀 떠났던 분이 다시 방문하셔서 자기가 다시 신앙을 갖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작은 섬에서 목회하는 분의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10명이 안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섬에서 어떤 교인들이 증가할 것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는 거기에 파송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사역하다가 은퇴해야 돼요. 근데 참 성실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기도 편지 보내주시는 분들도 사우디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또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들이 은퇴하는 날 동안 그곳을 떠나는 퇴학할 날까지 수백 명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도 따르겠느냐? 저한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지게 보이는 상황에서 모든 일을 마무리해도 괜찮겠느냐? 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키셔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조건을 하나 달아요. 제자들 중 한 사람인데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선생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아직까지 신앙이 깊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도리는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셨나 보죠. 장례를 치르고 와서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도 상당히 놀라워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나를 즉시 따르시오.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애전과 조건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은 그리스도 우선이다, 이것을 말씀하셔요. 아니, 예수 믿는 종교는 어떻게 이렇게 불효를 장려합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다 말씀드렸죠. 10사람 때문에 소돔이 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살고 붙어 있으면 서울시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고 주님을 따르면 참된 효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좋은 약을 구해다 드리고 용돈을 두둑하게 드리고 그게 참된 효도일까요? 오히려 온 세상의 주관자여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또한 보이는 모든 영역에서 나의 부모님을 돌봐 주시는 것이 더 좋은 효도일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족과 친척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인해서 진지한 경건이 방해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14장 26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도 당신과 동일선상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야, 우리 예수님 진짜 이기적이다. 너무 욕심꾸러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기 부모, 처자, 내 형제자매 그리고 내 목숨을 앞세우면 예수님과 함께 얻는 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가 합당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분이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나 자신까지 잘 돌봐주지 않겠어요? 우린 바보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분명한 제자도의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특별히 이제 선교 금지 지역과 박해 지역에서는요, 가족과 결별하는 고통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저 역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숱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감당하셔야 돼요. 참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사람은 실천이 좀 더디었죠. 앞에 사람이 앞에 서기관이 경솔한 것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당장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할 일이 있어. 부모님이, 아버지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는 언제나, 머뭇거리는 마음에는 언제나 핑계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장례하는 동안에 또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또 집안 살림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다른 친척들의 권면을 들으면 또 주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시들어질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세상 빛, 세상 채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소홀해지고 뒤로 미뤄지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가정과 다 절교하고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부딪히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예수냐 가족이냐, 참된 신앙이냐 아니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냐. 여러분과 몇 구절 성경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레위기 21장 11, 12절 보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톡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관유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어요. 예수님 머리시고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셨으니까 그 기름이 흘러 지체된 우리에게도 오거든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의 규율이 우리에게 적용돼요. 즉 뭡니까? 어느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부모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는 것은요, 부모의 장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죠. 장례식에 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의 부모의 일로 말미암아서도 그의 거룩한 행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효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할 때 나의 결정은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 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배치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수기도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을 보시면은 나실인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민수기 6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거 그냥 옛날의 규율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말이죠. 배치되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부모가, 나의 가족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안 믿으면 아마 더 배치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갈등을 겪는 날이 더 많을 거예요. 또 믿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신 영역이 있기 때문에 배치되는 순간이 있어요. 효도를 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기 때문에 잘하세요. 경자사를 챙기시고 사랑을 베푸세요. 기꺼이 주머니를 여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부르심과 배치될 때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따르세요. 내가 신앙적 이유로 더 이상 이 직장에 있을 수 없어. 근데 제일 누가 먼저 걱정하겠어요? 부모님 걱정하겠죠. 내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돈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양심상 신앙상 다닐 수 없어. 더러운 돈을 세탁하는 회사요, 불법적인 회사요, 사람들을 탄압하는 회사요. 더 이상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한 나를 계속 내보내려고 하고 있으니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가야 되겠다 할 때 우리가 주님 편을 택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해외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누가 걱정하겠어요? 형제, 가족들, 부모님.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맡겼으니 주님 편을 택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리죠. 야, 예수 따르고 믿는 것은 여기서도 할 수 있어. 근데 예수께서 내게 불을 줬단 말이죠. 나 당장 그 나라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소명이 있단 말이죠. 주님을 택하는 겁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의 가족이 자기 집안 사람이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사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사의 반응이 이래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따라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도 부모님과 작별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놀랍죠. 그래서 엘리사가 부모님과 작별했다는 기록은 없고요. 오히려 자기가 몰던 소 그걸 잡고 그 기구를 불살라 고기 삶아 백성에게 베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주님 편에 서는 거죠. 야,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들은 어부였고 세금 징수원이었고 또 민족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환생을 안 믿어요. 사는 것은 한 번이요. 죽은 후에는 주님을 만날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또 한 번 내게 삶이 주어진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예수님 아름답고 탁월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거든요.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은 따르겠습니다 하고 근데 주님께 좋은 얘기 못 듣고 또 한 사람은 주님께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를 들어요. 한 사람은 따르리이다 하고 그러나 환영받지 못하고 두 번째 사람은 머뭇대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 초청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르반은 돌아갔고 룻은 따르는 것과 같죠. 로마서 9장 16절 보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참 신기해요. 한 사람은 따르겠다 그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한 사람은 머뭇거리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초청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의 헌신과 결심이 서원이 대단해서가 아니야. 주님이 우리 눈을 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하늘나라의 맛을 보여주시고 내게 불을 넣어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부름 받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주님을.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분께 택함받고 선택받은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그러니 머뭇머뭇대지 마세요. 머뭇머뭇대다가 기회의 시간 다 날려버려요. 오늘도 주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부모를 향한 효도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 냄새 나게 사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많이 베푸세요.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사세요. 개혁파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아주 비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깐깐하고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선택의 순간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다른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친척들과 고륙지친과 의논하지 않고 광야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도 수많은 남녀들을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니 여기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불로 부르시든지 물로 부르시든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길이 영광스러운 줄 알고 주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